예, 하나님의 경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세대적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주제들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서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보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대주의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실은 세대주의보다 전천년주의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 같아요. 일단 저 스스로도 더 선호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이 주제를 쭉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나온 도출된 결론 같은 일종의 하나의 신학 책인 반면 전천년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에 직접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출된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이죠. 그리고 더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동떨어진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결부되고 우리의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전천년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전천년주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천년주의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 어디에 이와 연관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지금 상황이 주님 재림하신 상황이에요. 19장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재림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20장 내용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1000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이 뒤에도 몇 번 더 나오는데요. 1000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왕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왕국을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왕국은 왕국인데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000년과 연관해가지고 이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볼 텐데 전천년주의라는 것도 이 1000년 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1000년 왕국과 재림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종말론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천년주의고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앞전자 써가지고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네. 밀레니얼이라는 말이 이제 밀레니움, 그렇죠? 밀레니엄, 천이라는 말이잖아요. 천년.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데, 프리, 이제 앞이다 그 말이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이죠.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주의의 정의예요, 정의. 그럼 후천년주의는 무엇일까요? 후천년주의. 자, 후니까 정반대겠죠?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는 말인데 영어로 보면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자, 천년왕국 후에, 포스트 뒤란 말이잖아요.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 그런가 하면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무천년주의. 없을 무자예요. 뭐가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A 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하는데 A라는 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없다 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무천년주의. 자, 여기서는 없다라기 개념보다도
천년을 문자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도 후천년주의랑 똑같이 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관점 자체는 동일한데 다만 후천년주의는 어쨌든 천년이라는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천년주의는 천년이라는 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후천년, 무천년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입니다. 도표로 설명하게 되면 전천년주의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죠. 그 앞에 뭐죠? 그 앞엔 교회시대입니다. 교회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시대가 펼쳐집니다. 계시록 21장, 22장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영원시대. 후천년주의는 반대니까 왕국이 임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한 다음에 재림하신다.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영원시대가 펼쳐지죠. 천년 다음에 영원히 펼쳐지는 건 동일하지만 재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무천년주의는 무엇이죠? 무천년주의는 천이라는 말만 안 쓸 뿐이지 똑같아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 자, 도표를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자, 보세요. 후천년과 무천년주의가 이제 뭐 같은 거라고 했는데 천년의 기간만 없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것이죠. 천년 왕국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벌써 2000년이 됐습니다. 당연히 천년 왕국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고 이것도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벌써 교회가 2000년 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2000년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인데 그 중에 도대체 천년이 언제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아직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았거나 임했어도 아직 끝이 안 됐다는 그런 말이겠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천으로 잡을 건지 너무나 모호하잖아요.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 313년에 컨스탄틴 왕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죠. 기독교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아, 이때가 바로 천국이 임한 시점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1000년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요, 웬걸 313년에 왕국이 시작됐다면 1313년에 왕국이 종료되어야 될 텐데 1313년은 유럽 중세 시대거든요. 당연히 재림이 오지 않았죠. 그럼 언제부터 천년일까요? 아, 루터가 종교개혁한 1517년이 천년왕국의 시작이겠다. 그럼 아직 오지 않았어요. 500년 남았어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후천년주의자가 없다고 봐도 돼요. 전부 다 무천년주의로 갈아탔어요.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왕국 자체는 왕국이되 이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성경에 천년이라고 써있는데 왜 자꾸 천년을 부인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게 되면 천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10 아닙니까? 십진법에서 완전수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완전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 저 천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푼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재림이 언제 있느냐,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 차이인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구원받는데 중요합니까? 뭐에 중요합니까? 뭐 종말론의 한 이론일 뿐인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 그러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전천년주의는 무엇입니다. 후천년주의는 무엇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천년주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을 때, 전천년주의는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상당히 초보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천년주의에 대한 정의요, 정의. 예, 맞는 말이지만 초보적인 대답입니다. 사실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에는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재림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역사관 자체가 다르죠. 세상은 점점 타락할 겁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타락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타락해 갑니다. 타락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왕국의 주체가 주님이셔요. 근데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무천년주의는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얘기는요, 점점점 세상이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발전한다. 세상은 점점 발전한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발전하는 걸 봅니까? 물리적인 환경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도덕성이라든지 영적인 부분 발전 안 하잖아요. 더욱더 엉망이 됩니다.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 무천년주의에서는 점점 발전한다 그러죠. 이 발전의 주체가 누구냐면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점이 확 다르죠. 세상을 개혁하는 곳이라고 보니까 교회의 역할은 단순하게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세상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그들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역사관이 달라버려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전천년주의라는 것은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체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더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년주의는 말고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에 보게 되면 이제 후천년주의가 강조가 되죠. 후천년주의를 강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걸 비평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라킨이 지금 이제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년 전 라킨의 활동하던 시대에는 후천년주의가 새롭게 발동해가지고 전천년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천년주의를 이제 비평하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문제적 후천년주의가 없다고 봐야 되죠. 전부 다 무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전천년과 무천년으로 비교를 했고요. 또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관점이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가 있고요. 자,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영원 시대가 펼쳐지죠. 이 사이에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 이 사이에는 또 대환란이라는 일정의 기간이 있죠. 그래서 재림 이후에 왕국이 펼쳐진다. 이것이 전천년주의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무천년주의는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곧 왕국이란 얘기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대로 영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재림, 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관점이라 그랬었어요. 자,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비교해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천년주의는요, 일단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 예언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성경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 해석한다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이라는 말은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반면 무천년주의에서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경 예언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를 성경을 비유적으로 믿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따질지 모르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개혁주의가 오늘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개혁주의자들의 후손들이니까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문자적 해석을 정통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보세요. 천년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에서 역사적인 서술은 무천년주의자들도 문자적으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 역사적 서술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역사적 서술에 대해서만큼은 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나 동일하게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 보세요. 신천지가 비유적 해석을 주로 하는 그 집단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 예언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서술마저도 비유적으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선악과, 그 나무 보면은 나무는 실제적인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사람이고 사탄이고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아니, 사탄이 침범한 거죠. 왜 나무와 열매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이제 마귀라고 설정해버리면서 왜 마귀냐 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보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주의 생명을 얻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비유로 따져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비유로 풀면 안 되고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도 서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써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죠. 예, 올바르죠? 하지만 예언에 들어가게 되면 입장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언에 들어가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예언도 문자적으로 믿어요. 물론 예언에는 계시록같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적 해석 원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아예 상징적으로 풀어버려야 된다. 이건 비유적으로 풀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천년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천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를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성경 해석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대부분 이제 예언적인 그 내용들을 비유로 이제 상징으로 풉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신약에서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물론.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가 않고 또 용어들이 상징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징적 해석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장 천년왕국조차도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자적 해석을 안 하고 여기서는 하고, 문자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왕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요.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요, 실제적 왕국이에요. 이건요, 땅에 속한 왕국이고 정치적 왕국이에요. 물리적 왕국인 거죠. 반면 이들은 여기서 왕국은 영적 왕국이다 이거죠. 이들은 오직 영적 왕국만 인정합니다. 실제적 왕국은 이들의 개념 속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봐요.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왕국이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두 종류의 왕국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왕국이고요. 하나는 실제적 왕국이에요. 용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표현이니까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했던 다른 강좌에서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이 모두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 왕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왕국이 영적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이미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미래,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통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육체를 입고 오시죠? 영으로 오시지 않잖아요. 영으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누구나 보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럼 그분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이 보좌가 실제적인 왕의 보좌가 될 것이고요. 그분의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이 될 것이고요. 세상 모든 나라들은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왕이 되실 텐데, 이거는 실제적 왕국이죠. 성경은 이 두 왕국을 모두 말하는 것이고, 영적 왕국은 현재, 실제적 왕국은 미래에 성취될 왕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다만 이 천년 왕국은 실제적 왕국이에요. 미래에 속한 왕국이니까. 반면 이분들은 천년왕국도 영적 왕국이라 받아들이고 아예 실제적 왕국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화에만 나오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그분의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 것이야.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이분들은 유대인들의 환상이고 꿈이라고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은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적 왕국이 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전천년주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대환란의 개념이에요. 대환란은 인정해요. 여기는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왕국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또 환란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왕국이고 동시에 교회 성도들은 어느 시대나 박해를 받았으니까 교회는 동시에 환란 시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환란 시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항상 박해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환란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 전천년주의 역사관 속에서는 분명한 대환란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대환란은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특별한 박해가 되고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펼쳐지니까 우리는 대환란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전천년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서는 자기는 전천년주의자예요. 하지만 대환란의 개념도 없고요. 왕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에요. 역사관이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게 회복된다. 여기는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데 아름답게 되는데 주님이 그 정점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은 타락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부정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파밖에 없어요. 멸망에 가는 세상이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비록 세상이 악한 건 맞지만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물론 이분들도 복음 전파합니다. 이분들이 복음 전파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명이, 복음만이 사명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사명이 돼요. 그래서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정치인이 정치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온전히 행하게 되면 정치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경제계에서 이 사장님들이, 이 노동자들이, 기업가들이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경제계에 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문화계에 모든 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도 확장되지만은 복음 전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의로운 사회가 되면은 세상이 개혁되는 것인데, 바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의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도 세상에 의를 전파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무엇이 의인지 말합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땅, 이제 이 지구를 종종 비유하지만 이 세상은 이제 침몰해 가는 배와 같아요. 침몰해 가는 배. 이때 옆에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구조선으로 옮겨 태워야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고 이 배를 수리합시다 하고 배를 수리하는 것. 이게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죠. 자, 개혁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 정도가 다르죠. 좀 과격하게 혁명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큰 틀에서는 무천년주의예요. 어떤 쪽에서는 약간 온건하게 혁명 같은 거 말고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온전한 역할을 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개혁된다라고 주장하죠. 이것도 온건하니 급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백날 노력해봐요. 세상은 점점 타락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회복됩니다. 주님만이 이 회복의 열쇠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의 노력으로 회복된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체가 교회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잘했어 하고 재림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님 오셔야지 주님의 역할로 모든 걸 회복하시는 것이죠. 확 다릅니다. 관점 자체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재림만이 진정한 이 세상의 소망이니까. 이분들은 재림 자체를 믿긴 하지만 재림 자체를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든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소망하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체계 자체는 재림을 소망하는 체계가 아니란 얘기죠. 재림 소망보다는 현실 충실. 현실 충실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이것이 그들의 사명처럼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자, 전천년주의. 그래서 전천년주의는 단순한 신학 이론이기 전에 우리의 신앙 자세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천년주의 신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